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토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곳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된 소식의 터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섭리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던 것이고 예수가 아무리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 처형의 잔인함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두려움과 언제 상황이 변화돼서 자기들을 잡아들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떠나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부터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죄를 상징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진실함에서 떠나지 마라, 겸손함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속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속에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명 이것을 불세례라고 하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며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그리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모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5절 속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며칠 지나서 열흘 정도가 지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사도들은 120명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들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날의 성도들이 3,000명이나 더했더라. 이 베드로의 말에 그 능력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 말에 능력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네가 판 돈 다냐? 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해서 사단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찾아온 그에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죽으리라. 그 순간에 그 여자도 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의 거짓된 것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말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종교심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 말을 듣고서 안진뱅이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팔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들이 놀라니라. 말의 능력.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인 거죠. 능력. 미국 시카고에 무디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설교가인데 그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아, 이제 나는 됐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새는 내려왔는데 큰 은혜가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흥회 집회를 쫓아다녔는데 역시 부흥회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순간이었지만 또 며칠 지나가면 여전히 또 다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 나는 화인 맞은 심정인가 보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생각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그때부터 무디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전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속에 그 말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변화되기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특징은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는 것에서 많은 힘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친 후에 단순히 차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 주간 잘 있었느냐 악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타는 석탄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함께 어우러져 탈 때 막 불길이 뜨겁게 되는 것이, 혼자 타는 것은 불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되 폭을 넓고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있었느냐와 3박 4일 함께 지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거죠. 주일날만 만나는 것은 별로 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잘 있었느냐 그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색이. 그 다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만나서 잘 있었습니까? 그동안 별일 없었죠. 그렇게 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한 3, 4일 같이 기거면 이 사람 본색이 이거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을 바로잡아주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교제를 하다 보면 객관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근황 가고 예배 드리고 근황,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떡을 떼고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간 목회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장로가 이민 생활 22년 동안 무려 교회를 108번을 옮겼어요. 108번을. 그러니까 22년 동안 108번이면 1년 평균 5번 교회를 옮겼다는 것이 되죠. 이게 2달 만에 한 번씩 옮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옮겼냐?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헤맨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날부터 교회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온 목사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 그 목사에게 문제가 있더라. 교회에 대한 모든 것, 심지어 주보, 찬양대, 주방, 재직들의 단점, 이런 것들만 전부 다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교회의 단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을.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장례해 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8번 옮겼지만 장례를 해줄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장례식을 주관해 줄 목사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맨 마지막 그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장례식을 해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성격, 빈부, 신분의 차이들이 갭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자, 그런 속에서 코인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 교제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교회를 보면 예배를 딱 맞죠. 식사 딱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교회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 큰 사건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받더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뜨겁게 왔다. 하나님 나에게는 감동을 줘요. 이런 교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다시 헤어지는 거죠. 대부분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게 교제가 이러지, 교제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해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인 토머스 슈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이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발한 창의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다소 생소한 방식인데 그 슈타이츠 박사 역시 처음 캠브리지 대학에 연구원으로 부임했을 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침에 모이자마자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토론합니다. 점심 식사 때 후에도 오랜 시간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퇴근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끄짐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동료를 쳐다보면서 이 슈타이츠 박사는 대체 언제 연구를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제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슈타이츠 박사는 이런 교제 속에 더욱 자유롭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같은 교제의 유용성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니언 오스트롬 박사도 그 외에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슈타이츠 박사의 의견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 교제 속에, 커피타임 속의 교제 속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얘기죠.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이 슈타이츠 박사의 말처럼 성도들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읽었던 말씀이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기도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서로 간증의 대화의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제가.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더 많은 교제와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코이노냐 친교를 이루게끔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모임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문학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즐기는 동호회 모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삶의 가치를 보다 높게끔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부상조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갖다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칼 막스가 여기에 초안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이 사르밧 과부도 한 끼 먹고 함께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흉년이 마칠 때까지 그 의분식이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눈다라고, 상부상조한다.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가정에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제다카라고 해요. 제다카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제다카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에 쓰는 것은 보통 수준이에요. 11조는 11조지만 또 10의 1을 구제다 쓰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너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20분의 1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인색한 사람. 그래서 이 구제 대상의 제일 우선순위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유대인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사촌이 논 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구제하도록 구제를 가르쳐요. 제데카를.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 전통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구제 방법에 따라서 그 선행의 정도를 8단계로 나눴어요. 8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가 사업을 일으키게 하나 그와 함께 동업을 하든지 직업을 구해주는 것.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직업을 구해주고 그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태 속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는 상태. 내가 구제를 해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돕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 여섯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이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단계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주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묵뚝뚝한 태도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가장 낮은 단계. 이렇게 8단계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제를 하지 못하는 거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일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또 구제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을 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주라. 반드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리라. 이사야 58장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니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던 수많은 과부들이 욥바까지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 과부가 나에게 이렇게 옷을 줬고 이런 옷을 줬다. 겉옷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자를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이켜 시체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순간 일어나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다시 찾으리라. 이 구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르멘 헤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에게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노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낀 그 아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해야 한다.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때 부인이 이거 일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예전에 만났던 그 노인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마침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예전에 저의 소원을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삶이 바뀌어졌다. 네. 사랑을 받으려는 전부 다 이기적인 삶 속에 잘못되거든. 결국 교만 속에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줄 줄. 모든 재물을 나에게 이 재물을 나눠줄 줄 아는 상부상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특징.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목적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친교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 속에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증인은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 그리고 진정한 코이노야. 그리고 상부상조, 선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설계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간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